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정말 즐겁죠? 이 즐거움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는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은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새해입니다. 안 가르쳐줘도 잘 아시죠? 새해 아침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또 말씀과 더불어 한 시간을 지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 가지는 귀한 축복과 은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제로서 2014년을 마감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도 많았었고 또 축복스럽고 은혜스러운 일들도 풍성했었고 또 어려움들도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참맛이, 그리스도인의 참맛이 늘 좋은 것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도 좀 있고 또 문제도 있고 여러분 고통도 있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즐겁게 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올 연말은 유난히도 우리들의 마음을 참 주님이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들에게 12월 달 되면 여러분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칸타타, 제가 칸타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그거 다 압니다. 그거 우리 다 맛봤습니다. 그래도 또 한 번 더 씹어보는 재미도 괜찮지요. 예, 그렇죠? 정말 이번 2014년 마지막 12월 달에 가지는 이 칸타타는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많이 열게 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저도 천안에서 칸타타를 가지면서 제가 형제 자매들의 그 간정을 되어진 내력들을 이제 쭉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참 귀한 은혜를 베푸신 게, 여러분 칸타타는 참 희한한 게 참석하는 자만 좋은 게 아니고 참석하지 아니한 자들도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가지고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티켓이 손에 딱 들려지면 칸타타 날짜가 가까우면은 칸타타 꼭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칸타타 참석해가지고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져요? 어느 누구도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한 사람은 그건 아주 특이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박물관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교회도 홍보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하죠. 걱정하지 마라. 칸타타는 공연을 본 어느 누구든지 후회한 사람 아무도 없고 다 즐거워한다. 저희들 교회 형제 자매들이 여러 부분으로 홍보를 했는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도 홍보하지만은 그 뒤에 또 숨어서 홍보하는 이가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참석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써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나중에 가서 참석하지 못한 걸 알고 안타까워서 아이고 요번에 어떻게 못 오셨대요 하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못 갔는데 자녀들에게 그 티켓을 넘겨줬는데 아이들이 참석을 하고 너무 좋아하더라. 내가 못 간 게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그러면서 1년 후에 있을 칸타타를 위해서 1년 전에 예약하는 사례가 벌어지는 거죠. 야, 우리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저희들이 늘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도 큰 소리 치고 한번 복음 전할 데가 없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한 사람 전도하려고 그러면 무슨 이유를 달고 핑계를 달고 뭐 못 간다 어렵다 여러분 바쁘다 막 그런 사람 어떻게 해가지고 저녁 사주고 또 달래고 차 태워가지고 겨우 데리고 와가지고 구원을 받으면 기뻐하잖아요. 그게 좀 길면 어떻겠어요? 한 달쯤 지나면은 또 이유와 변명을 붙이고 뭐 허리 아프다, 시간이 길다, 뭐 바쁘다 그러면서 교회 잘 안 나오고 막 그런 걸 보면 속이 타요 안 타요? 그런 걸 겪으면서 뭐냐? 야, 우리도 큰 소리 한번 치자. 큰 소리 치면서 한번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없냐. 막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요번에 칸타타를 하면서부터 이제는 야, 우리도 때가 됐냐. 벌써 1년 전부터 예약한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니까 우리 참 좋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칸타타를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칸타타를 마치고 제가 1년 내 전도하고 뭐 2년 3년 전도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천안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청주구역하고 천안구역 같이 이제 칸타타를 했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청주구역이 이탈한 거예요. 그래 우리 이제 천안밖에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티켓이 이제 작년에 비해 가지고 이제 배가 많으니까. 근데 어렵게 생각을 했었는데 선교회에서 그래 하지 말고 후원을 받아라. 여러분 후원을 받는 게 어렵다고 느껴졌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죠.
제가 칸타타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생겼냐면 앞으로는 여러분 12월 달에 칸타타 있지요. 4월 달이 되면 부활절 주일이 있잖아요. 야, 우리 전국에 부활절 칸타타 문 순회 공연 좀 하면 어떨까? 여러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제가 정식으로 말씀은 못 드렸는데 야, 그거 하면은 4월 달에 부활절 칸타타, 여러분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그러면 4월 달하고 12월 달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뭐 하나 끼워 넣느냐 하면 음악회를 하나 딱 집어넣는 거예요. 월드 캠프 할 때쯤 돼가지고. 여러분 부활절 칸타타 하지요. 여러분 또 음악회 하지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면은 3번을 하는데 여러분 3번 하고 나면 어때요? 1년이 휙 지나가고 1년에 뭐뭐 합니까? 야, 우리 칸타타만 한다. 어떤 형제는 칸타타 홍보를 하니까 야, 너 어느 교회 나가냐? 나 기쁜 소식 천안교회 나간다. 야, 너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그 교회를 왜 나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뭐냐? 나는 그 교회 들어가고 나서부터, 입교하고 나서부터, 구원받고 나서부터 내 마음에 기쁨이 떠나지 않았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뭐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고통스럽다 그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다 기쁜 자인 거예요. 왜 기쁜 자냐? 여러분들 기쁜 소식 성교회 안에 있으니까. 들어온 날부터 기쁘고, 여러분 살 때 여러분 어려운 것 같아도 기쁜 자고, 여러분 즐거운 자고. 그분이 칸타타를 보고 나서부터는 이단이라는 말이 쑥 들어갔어요. 이제는 앞으로 뭐 교회가 좋고 안 좋고 이단이 뭐로 구분하느냐? 칸타타로 구분해야 돼요. 야, 너 교회 칸타타 있어? 없다. 야, 어떻게 칸타타도 없는 교회다가 다니냐? 응? 우리는 야, 칸타타가 얼마나 많은지 1년에 3번 한다, 3번. 앞으로 또 한 번 더 할까 싶다. 이제는 모든 결정이 뭐로 내려진다? 칸타타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참 기쁘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러지만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이 말씀 예수님께서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어떻게 보면은 등불의 인생이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등불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우냐, 제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뭐냐면 에서하고 둘이 리브가 어머니에게서부터 쌍둥이로 태어났지요.
여러분, 어느 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야곱 너 이리 와봐라. 너 아버지가 나이도 많고 눈도 어둡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됐는데, 안 남았는데, 너 형 에서를 불러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해서 너에게 축복을 한없이 내려주겠다. 그러니까 에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과 전통을 가지고 나가서 사냥하러 나간 거예요. 그 사이에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불러가, 야곱,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네가 가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네 형 에서가 복을 받게 됐는데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어머니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너 염소 떼중에 가가지고 아주 뭡니까? 어린 염소, 맛있는 염소, 여러분 큰 거 말고 한 1년 정도 됐는 거, 그거를 하나 가지고 오면, 끌고 오면 내가 그것을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가서 아버지께 복을 받아라. 야곱이 자기의 자신을 보니까, 여러분 형의 이름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형은 털 사람이지요. 자기는 매끈매끈하죠. 여러분 음성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아마 키도 훨씬 더 에서가 더 크고 힘도 좋고,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내가 복은 고사하고 그러다가 잘못하다가 화를 당할까, 저주를 받을까 싶은데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보면, 야곱 그렇잖아. 저주는 내가 받아야 돼. 네가 받는 게 저주 아니야. 내가 저주는 다 받는. 너는 내 말만 듣고 가서 염소 새끼를 한 마리 구해오느라. 여러분 야곱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어머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복을 받고 나니까 진짜 형이 복을 받아. 나는 형보다 훨씬 못한데.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고 난 뒤부터 뭐냐면 형이 죽이려고 했고,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너 여기 있지 말고 바단 아람에 가서 네 외삼촌에게 얼마 동안 가 있다가 오너라. 그래서 네 형 에서가 화가 풀리면은 내가 연락을 할 테니까 그때 오너라. 야곱이 그 말을 듣고 바단 아람으로 간 거죠. 여러분 거기서 얼마 동안 1년 동안 있으면서 일을 했는데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보면, 야곱 너 어찌 공으로 공짜로 일할 수 있겠냐?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줘야 안 되겠냐? 그러니까 야곱이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라반의 외삼촌의 집에 이제 라헬이라는 딸이 있고 그 언니 레아라는 딸이 있는데, 아버지 이삭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라반의 집 바단 아람에 가거들랑 뭐냐 하면은 다른 여자를 취하지 말고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해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레아하고 라헬을 보니까 여러분 누가 더 예뻤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라헬이 훨씬 더 예쁜 거예요. 외삼촌 내가 라헬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외삼촌 이 동네 풍속대로 내가 7년 동안 외삼촌에게 봉사하겠습니다. 라헬을 얻으려면. 여러분 7년이 지나가지고 결혼식을 마치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에요, 레아예요? 야, 복을 받은 사람이 왜 이러냐? 예? 복을 받은 사람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야, 복을 받은 사람이 7년 동안 내가 라헬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레아뿐이냐, 레아냐? 여러분 얼마쯤 있다가 라헬과 레아를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라반이 또 와가지고 야, 너 그 양일에 살아야 되면 품삯을 정해야 되는데 야곱이 선뜻 하는 말이 외삼촌 희고 깨끗한 양은 외삼촌의 것이 되고 앞으로 점 있고 얼룩지고 아롱진 거 그거는 내 양으로 품삯으로 해서 내 양으로 하겠습니다. 외삼촌하고 나하고 거리를 멀리 띄워가지고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야곱의 양들이 전부 다 뭐예요? 검고 얼룩지고 또 아롱지고 여러분 검은 양털이나 얼룩진 양털이나 여러분 점 있는 양털 이거 깎아가지고 팔면은 제값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면서 야곱 너 그러지 말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 내가 외삼촌 집에 있다가는 품삯을 수시로 바꾸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지. 여러분 베델로 쭉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 와가지고 이곳에는 내 형 에서가 사는 동네인데 여기를 어떻게 통과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야곱의 마음에 내가 정탐꾼을 하나 보내가지고 형 에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아가지고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베델로 가든지 결정을 해야 되겠다. 가서 보니까 형 에서가 너무 잘 사는 거죠. 큰 나라를 이루어 놓고 야, 저주를 받은 에서는 저렇게 잘 살고 복을 받은 나는 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양들도 그렇고 막 전부 다 형편없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베델로 가라 그러니까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지.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형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나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 깜짝 놀랐죠. 형이 왜 400인 데리고 올까? 야곱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나?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아마 오늘이 그날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형을 줄 뭐 예물을 뭐 준비하고 양도 준비하고 소도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여러분, 종들을 이제 실바하고 빌라가 있는데 그 종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를 보내고 여러분 나헬을 보내고 자기는 약복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강 이쪽 편에 머물러 있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처량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복을 받았는데 바단 아람에 와가지고 20년 동안 있으면서 외삼촌에게 그렇게 구박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는데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지요. 그러다가 그날 이제 잠을 자는데 어떤 한 사람이라고 기록한 사람이 와서 깨우는 거죠. 야곱, 너 어디 가냐? 예, 나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게 하셔서 지금 베델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막 여러 가지 바인마트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날이 새니까 밝으니까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야곱이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은혜를 입고 복을 빌어야지. 이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면 내가 이제 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돌려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둘이 거기서 성경에는 실험을 했다 하는데 실험을 했겠어요? 싸웠겠어요? 이 사람이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그때부터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이 된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잡았던 걸 놔야 되는데 그래도 놓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거기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보면서 야곱,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예, 저 야곱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예, 저 야곱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아까 본문에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듣는가? 어떻게 보는가? 야곱, 네 이름이 뭐냐?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야곱의 마음에 네 이름이 뭐냐 할 때는 예, 야곱입니다 했는데 자기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에게 너의 이름을 묻는데 내가 네 이름을 물을 때 네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야곱이 단순한 네 이름이 뭐냐, 여기에 어떻게 듣는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야곱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내가 야곱이구나. 여러분, 야곱이라는 말 뜻은 뭐예요?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예.
누구의 뒤꿈치를 잡았어요?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여러분 베델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너 야곱 어디로 가고 있어? 아,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뒤꿈치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야곱, 네 이름이 뭐냐? 저는 평범하게 보통 소리로 들었는데 그 대답은 보통 사람이 하는, 일반 사람이 하는 대답, 예, 야곱입니다. 내가 너에게 묻는 이 말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에서는 사랑했어요, 미워했어요? 미워했지요. 제일 미워하는 사람의 뒤꿈치를 잡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은, 야,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거는 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야.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이제 나에게 있는 적은 문제나 여러분 큰 문제나 여러분 어려운 거나 여러분 좋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제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구나. 야곱이 20년의 여정에서 밧단 아람을 다녀오면서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이 뭡니까? 야,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몰랐다. 내 방법대로 살아왔다. 여러분, 야곱이 그날부로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이끌어주신 그 귀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살았던 삶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희들이 이제 간혹 이제 뭡니까? 사역자들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라시아스 합창단들 그 노래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라시아스 합창단들이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라시아스 합창단들의 그 신앙이나 마음의 세계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그한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교회보다도 그라시아스 합창단 교회가 훨씬 더 영적으로 뛰어난 것 같아요. 보리스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도에 대한 관념 여러분 잘 아시죠? 새해 뭐 아침부터 또 자꾸 했던 이야기 또 그걸 생각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는 도가 442사이클인데 보리스 선생님이 오셔 444사이클을 바꾸었대. 2를 이제 올렸다는 거죠. 그라시아스 합창단들이 뭐냐면 소프라노가 있고 엘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는데 그 네 음 중에서 합창단들의 네 사람을 세워서 절대음으로 만들었대요. 이 사람의 음을 들어야 된다.
어디서? 444 사이클에서. 그래 저는 어떤 때 찬송을 하면요, 우리 사람이 저를 보고 자꾸 찬송하지 말아요. 왜냐하면은 길게 빼야 할 때는 짧게 하고, 짧게 해야 될 때는 길게 하고, 높여야 될 때는 낮추고, 낮춰야 되는. 왜냐하면 새벽기도 할 때 제 혼자 이제 하는데, 그때도 뭐 반주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내 편한 대로 하지요. 뭐 내가 뭐 목사니까 그렇다고 새벽기도 나온 형제자매들이 목사님 오늘 그 음이 틀렸어요, 너무 길었어요, 박자가 안 맞았어요, 그래 불편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꼭 제발 좀 1절만 하고 말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내가 그라시아스 합창단에 안 들어가길 참 다행이지. 들어갔으면 뭐 들어가는 그날 졸업 맞지요.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도에 대한 관념을 이야기하면서 도는 절대로 444 사이클이다. 여러분 444 사이클인데 절대음,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절대자의 음을 맞춰야 된다. 우리는 내 편한 대로 살아야 돼. 내 편한 대로 말하고 내 편한 대로 부르고. 여러분 야곱이 자기 생애를 쭉 보면서 야, 내 생각대로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이끄시고 여러분 어떤 뜻을 두고 계신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저는 여기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아 등경 위에 두나니. 여러분 등경 위에 두나니. 야, 이거 전에는 그냥 등경 위에 둔다. 불을 켜면은 우리 어렸을 때는 여러분 호롱불 밑에서 성경 책을 읽었고, 여러분 호롱불에 살았고, 여러분 등잔 꼭 있어야 됐고, 여러분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은 신앙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등잔이 고난의 길인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나는 등경이 너무 좋다. 나는 등경 위에서 살고 싶지 등경 밑에 안 살고 싶다. 나 등경 위에 살래.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제 죽고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목사가 되고 싶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셨죠? 무슨 재미로 사느냐, 목사 안 하고. 제가 어떤 때 목사님하고 가까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는데, 어떤 때 전화를 하면은 뭐 전화를 많이 할 때는 하루에 뭐 한 30통화도 하고 여러분 40통화도 하고 막 그 이상도 하고 어떤 때 이제 몇 통화 안 할 때도 있고. 목사님이 받으신 전화는 여러분 세계 각곳에서 오는 전화인데, 세계 각곳에서 오는 전화 가운데서 기쁘고 즐거운 전화만 있겠어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전화도 있겠어요? 전화를 받은 목사님 표정을 보면
저기 또 무슨 문제가 터졌구나. 저기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났구나. 여러분, 아프리카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유럽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그러시면서도 나는 이게 좋아. 이게 너무 귀해.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저는 옆에서 목사님의 그 생활이나 한 부분을 보면서도 저 길이 너무 어렵고 힘든 것 같고 저렇게 어려운가 저렇게 힘든가. 목사님은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여러분, 제가 한국하고 미국이 일본하고 미국이 있다가 한국에 돌아보니까 한국이 여러 가지 기후나 이런 건 저한테 이제 안 맞는 것도 많지만은 음식이 한국 음식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어떤 때 사진을 찍어 놓으면 한국 음식 꽃밭 같습니다. 붉고 파랗고 노랗고. 일본 음식 사진 찍어 놔봐요. 전부 다 마룻바닥 같죠. 색깔이 공통이에요. 미국 음식 사진 찍어 놓으면 검고 누리끼리하고 그렇지. 한국 음식만큼 산뜻한 사진 나오는 거 없어요. 여러분, 사진만 산뜻합니까? 맛도 산뜻합니까? 맛도 산뜻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불란서 요리가 좋다. 저는 불란서 요리 먹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중국 요리가 좋다. 여러분, 중국 요리 근래 와서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한국 음식은 주종이 뭡니까? 고추지요. 어떤 데 보면은 김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추 삼형제. 오늘 아침에 고추 사형제가 등장했구나. 어떤 데 보면 고추 육형제가 등장할 때 아따 단체로 왔네. 많이도 왔다. 여러분, 이 매운 음식은 먹어보면 고통스럽지요. 맵지요. 땀도 나고 막 힘들지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한 번 먹고 두 번 먹으면 또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매워도. 야, 그거 매운 거 없냐? 그리고 음식에다가 여러분, 매운맛이 빠지면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먹어도 먹는 것 같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꼭 김치 한쪽, 매운 거 한쪽 딱 먹고 나면 입이 깨끗해지고.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 신앙의 아름다운 게 바로 이거구나.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두시고 사도행전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32절, 32절부터 제가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에 보면 32절에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가지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너에게 줄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나 좀 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통용을 한다. 여러분,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생각 속에 빠지고 내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통용해 보면, 어떤 때 남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남의 집에 음식이 더 맛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 우리 집에 음식이 맛있을 때가 있고. 여러분, 자동차를 타보는데 여러분의 자동차를 타다가 남의 자동차를 타보면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도 조금만 타보면, 야, 이 자동차 참 좋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기 평생을 지내면서 자기에게 있는 양들, 재산들 쭉 소나이를 보면서 저거는 하란에서 얻은 거, 저거는 애굽에서 얻은 거, 저거는 뭐하고 얻은 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그 재산 속에서 하란에서 온 것도 있고 애굽에서 온 것도 있고, 여러분 이런 것 저런 걸 보면서 내가 저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생각을 가졌고. 여러분, 양이 아무 소리 하고 안 하고 있는데도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가 느껴집니까? 내가 저 양을 취할 때, 저 양이 우리 집에 올 때, 내가 저것을 얻었을 때 나는 육신적이었어. 나는 더러운 자였어. 여러분, 서로 통용을 해보면은 음식을 서로 바꾸어서 남녀 먹어보면, 야, 그 집 음식은 맛은 좋은데 좀 짜더라. 그 집의 음식은 좀 맛있는데 맵더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집의 음식은 참 맛있더라, 좋더라. 우리는 음식을 나누는 자가 아니고 마음을 통용을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교제를 해야 돼.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조금 없으면 좋겠죠. 이런 말씀은 내 것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이 네 것이다. 우리 서로 같이 통용을 하면서 같이 쓰자. 왜? 이들의 마음에 한 가지 딱 아는 거는, 내 재물이 끝이 나면 끝인 사람도 있고 주님의 것으로 공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를 채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면 제 것을 가지고 제 것이라고 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에게 채워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야, 진짜 그렇구나. 자기의 것 가지고 고집하는 사람들 있지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더 좋은 것을 맛보지 못해서,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먹어보지 못해서, 여러분, 주님의 것을 취하지 못해서 자기 것 속에 빠지는데, 내 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주님의 것이 채워진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믿게 되면 빨리 내 것이 끝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자, 조금 더 내려가서 여러분,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구브로에 난 레위족. 이 사람은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레위 사람이 구브로에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은, 제사장은
높 땅에 사는, 제사장의 동네 높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 여기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냐.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예요. 12 제자로 알았던 여러분 사도들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언으로 각 지방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거듭난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4장에서는 5,000명이 구원을 받고, 이 바나바가 그 사실을 보면서 내가 구보로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구보로에 살았는데 나 이거 잘못됐다. 나 여기서 벗어난다. 왜? 이제부터는 주님이 역사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절, 예수님이 성천한 그 시절을 이스라엘 나라 최대의 종교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래 살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구부러져 살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가보니까 놀랍더라. 왜 밭을 팔았습니까? 더 좋은 곳에 가려고. 자기의 있던 곳에서 벗어나서 더 좋은 곳에 가려고.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참 감사한 게, 자, 오늘 제가 이 누가복음 이 8장 이야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등불을 켜서 걸어서로 듣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럼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목사님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나는 그래도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등경 위에 살란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여러분 어렵고 여러분 문제도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마게도냐 교회가 극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극한 가난 속에, 여러분, 가난도 보통 가난한 게 아니고 아주 찌들어지게 가난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 가난 속에서 여러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한 거는 자기의 세계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풍성한 세계, 여러분 넘치는 세계가 있어서,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들은 자기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풍성한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더불어 산다는 거죠. 등경 위에 사는 사람은, 제가 아까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창세기 35장이면 야곱이 베델에 왔습니다. 이전에 야곱하고 이후에 야곱하고 네 이름이 뭐냐? 나는 그릇밖에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하는구나. 여러분, 이 야곱이 그 이후로부터 베델에 올라왔습니다. 베델서, 여러분 베들레헴까지는 좀 거리가 가히 멀지는 않은데 이 길이 굉장히 험한 길인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 온 걸 만족 안 하고 나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다.
왜? 험해도 나는 거기 가고 싶다. 베들레헴이 참 좋아. 왜? 여러분,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었는데도 그 뭡니까? 엘리멜렉하고 나오미의 가정은 망했지만은 보아스의 가정은 망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흉년이 든데 부자가 되는 방법, 흉년이 들었는데도 더 잘 살 수 있는 곳이 뭐냐? 베들레헴이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제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니까 베들레헴이 보이는 거죠. 더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서 또 등경 위에 올라갔네. 야, 나는 여기가 좋아.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기 와보니까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등경 위에 올라간 불 중에서 꺼진 불이 어디냐? 꺼질 것 같이. 여러분, 꺼질 것 같고, 여러분 망할 것 같고,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너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삼가라. 너는 어떻게 듣느냐? 등경 위에 올라간 사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네 마음속에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나는 한 번도 저거를 맛보질 못했어. 등경 위에 일어나는 그 은혜, 여러분 주님의 그 돌보심과 그럼 역사, 여러분 은혜, 이것저것 다 생각해 보면 등경 위에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냐.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게 뭐냐? 여기에 보면은 그릇으로 듣거나 평생 아래 두자. 나는 너를 구원하고 이건 이유가 여러분 그릇으로 듣거나 평상 아래 두려고 내가 너를 구원한 게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고. 왜?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 들어가는 사람 그 빛을 보면서 야, 이거 꺼질 것 같은데 안 꺼졌어. 어제 보니까 꺼질 것 같은데 안 꺼졌어. 불이 너무 좋아. 여러분 등경 위에 올라간 자의 신앙의 비밀을 알면 나도 이제 등경 위에 올라가야지. 나도 이제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제가 한 해를 보내면서 저희들 교회에 육신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분의 마음에 진짜 믿음으로 살았으면 주님의 귀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은혜에서 피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에게,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등경 위의 비밀을 저자가 알았다면 그래 살지는 않았을 건데. 여러분 지나가는 자가 여러분 불빛을 보고 여러분 밝게 보고 가기 좋도록 등경을 했으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저 사람 봐라, 안 꺼진다. 꺼질 것 같이, 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안 꺼져. 절대로 안 꺼져. 왜? 등경을 지키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맛보면 나 또 등경 위에 올라가고 싶어. 나 또 등경 위에 올라갈래. 거기가 좋아. 이거 평상 아래 말 아래 걸어서 듣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더러워. 나 그거 정말 싫다. 등경 위에 올라간다. 저는 우리를 인도한 종은 늘 등경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주님이 함께한 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이 아침 정말 여러분도 등경 위에서 베풀어진 그 은혜 속에 2015년 한 해가 젖어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